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또 아침마다 새벽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 때에 이제 기록한 성경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을 떠난 이제 이 바울의 일행들이 고린도에 들어가게 되고 1년 6개월 가량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고 함께 업이 같음으로 하는 일이 같아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갔고 그 기원 후 53년쯤 3차 전도 여행 2차가 끝나고 53년에 이제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에베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편지를 바울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시기가 AD 그러니까 기원 후 55년으로 보는데 고린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한 게 AD 50년쯤입니다. 그러니까 약 5년이 흘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5년 동안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1년 6개월이 바울과 뭐 동역자들이 있었고 1년 6개월 후에는 이제 나머지 뭐 3년 반 정도는 이제 홀로 이제 교회가 이제 자라가면서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파벌의 문제가 생겨서 서로 분열되기 시작했고 또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며 싸우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이 많은 고민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의 의문에 대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알면 이 서신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다루지만 가장 그 핵심 중심부에는 항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결론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또 다가올 종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로 이 서신들이 항상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 바울 서신을 읽어가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문제들이 참 다양하지만 오늘은 먼저 고린도전서의 이제 입구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지칭하면서 이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실상을 까본다면 그들이 과연 이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바울이 없는 이 3년 동안 이 교회는 온갖 일들이 생겨나고 세상의 원리와 혼잡함 속에 위태롭게 사실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바람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지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함은 결코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어둠에 물든 영혼이 우리 어떻게 이 거룩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으로 분리되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목표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어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성취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과 성취는 과거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의 만족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그곳에 이루기 위해서 전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남은 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건축으로 치자면 이제 리모델링 중입니다. 지금껏 고린도라는 세상에서 로마 3대 금융도시라는 번영과 번성의 중심에 위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시 리모델링 되는 중인 것이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일어나고 이리저리 뜯어 고치고 또 새롭게 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수준 미달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다듬어 가시고 리모델링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완전하고 완성되어지지 않았고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의 그 영광은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사용해서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들에게 내려주신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로 나타내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고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미쁘시다 즉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나 반드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 입구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건네는 그 인사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음행과 다툼으로 가득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신분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으로 우리를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우리를 계속해서 보십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가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사실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거룩한 과정이라는 것. 그러므로 지금의 부족함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처럼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 만하고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마디는 정죄가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거룩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거룩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